식물들이 봄이 되면 순이 올라오면 그 연하게 올라오는 그 순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게 이제 생명의 신비인 것이고,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아이들은 왜 이렇게 예쁩니까? 그죠? 동물들도 보면, 여러분 돼지 새끼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돼지 그러면 뭐 흉측하게 생각할지 모르면 돼지 새끼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게 생명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따로 정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이 어린이는 결국은 미래의 희망이 되고 이 어린이가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린이가 너무 소중한 것 아시고, 어쩌면 이 절기 중에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 헤아려 보면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제일 주신 하나님의 복 중에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니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살아있으니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는 것이고, 살아있으니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 주신 하나님, 그럼 이 생명을 이 땅에 출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바로 우리 부모죠. 부모 세대의 몸을 빌려 삶을 빌며 이 땅에 부모를 통해 세상에 왔고, 또 성장하면서 이성에 대해서 눈을 갖고 새로운 가정을 가지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꾸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녀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자녀를 키워가면서 부모가 부모의 심정을 알고,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터전이 어디냐면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으시다 보면, 1장에서 3장까지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세요. 이것저것 하늘과 모든 자연만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왜 하늘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이 그 하늘과 자연을 주시죠.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려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걸 주셨는데, 이것은 마치 뭐냐면, 결혼하고 임신하고 나면 임신해서 출산 직전에 부모들이 마음이 설레입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이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주려고,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뭐부터 합니까? 이름부터 짓습니다. 그리고 옷을 사놓습니다. 아이들이 자야 되는 모든 용구를 다 준비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랍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이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면서 첫째 날도 그랬고 둘째 날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으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뭐를 생각하면? 인간을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 행복도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놓으시고 이 에덴 동산에 뭘 선악과를 세워놓으시죠? 왜냐하면 이 자녀를 공격할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무너뜨릴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 그러나 한 가지는 하지 마.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 수 있어. 내가 죽을 거야. 먹지 마.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
아마 여기 뭐 다양한 연령층들이 계셔서 제 이야기가 이해됐을 텐데, 아이가 태어날 때 천사인 줄 알았어요. 애가 커면서 다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봄이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예쁘단 말을 한 번도 안 하대. 그리고 하는 말이 아빠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런데 제 눈에는 제일 예뻤어요. 지금도 제일 예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과정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훈련을 시켰지만, 아무리 훈련해도 이들은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경고는 뭐냐? 인간은 제멋대로 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그네 집사님 애 키워보니까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집사님은 어렸을 때 잘 들었어? 안 들었어? 똑같아. 부모만 안 듣는 건 우리나 걔나 똑같아. 우리 인간에게는 늘 불순종하려고 하는 거, 제멋대로 는 고집, 이게 인간이 가진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사실은 유아교육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지멋대로 하려고 한다. 지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지멋대로 하기 전에 분명한 가치관을 가르쳐줘라. 뭐라고 말하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라는 가치관을 가르쳐주면, 그가 설령 그것을 유혹을 빠져서 그것을 반역했다가도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내가 부모의 말을 왜 거역했지라고 다시 부모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걸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탈합니다. 부모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디 걸어가는데 아이가 이제 돌이나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부모 입장에서 얘 손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놈은 손을 뿌리칩니다. 애가 기어다닐 때는 뭐라고 자꾸 말했죠? 걸어봐라, 걸어봐라 했어요. 근데 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니, 걸어라서 걸었더니 왜 자꾸 못 가게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야. 제멋대로 나가는 그런. 사춘기 때는 어떻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언제라고요? 사춘기.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춘기. 요 사춘기만 그렇습니까? 청년의 때는 청년 때문에 또 가치관의 혼란이 오고요. 세월이 지나서 좀 인간이 될 만하면 중년 오면 또 중년에 와서 중년기에 또 갈등하고, 노년이 되면 어쩌면 똑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과정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땅에 부모들의 바람은 뭐냐? 이 아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계속 교제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과 부모 세대에는 대화가 단절돼서 갈등하는 세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어린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는 어떻게 할까? 부모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성장 과정이 있었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일을 했으며 은퇴를 했고 그의 영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게 사무엘상 1장에서 16장까지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 이야기를 1장부터 6장을 보시면 그의 출생, 그의 성장, 그의 사역, 은퇴에서 그의 업장까지 어쩌면 사무엘의 일생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이 말씀의 주제에 답을 담으면 인생 역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역전. 그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한나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 의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인생에는 역전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가난해지고요, 가난했던 사람이 어느 날 부유해지고, 자녀를 낳지 못해 고통하는 사람들이 일곱을 낳고,
아이 많이 낳았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얘기죠. 인생의 역전. 이 인생의 역전의 가장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 시대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 시대가 가고 누구 시대가 와요? 사무엘 시대가 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 교체 시기가 왔죠. 영원할 것 같았던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걸 주관할 것 같았지만 어느새 이제 뒷자리를 점점 물러나는 노년의 때가 오고, 아이 때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여전히 그러시죠? 여러분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표를 잘 보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 좀 들으라고 하는 세대가 아니라 노년이 되어지면 부모, 자식 말 좀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 이 시대의 갈등이 뭐냐? 어른들은 계속 자기가 영원한 자기 주도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세대와 무슨 세대가 교체하고 있다고요? 사무엘 시대가 교체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시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일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시점은 어느 때쯤 되시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의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시대가 영원하지 않고, 이 영원하지 않은 이 세대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 두 인물을 등장을 시키는데, 한 인물은 사무엘이고 한 가문은 누구예요? 엘리라는 제사장의 가문이었는데, 이 가문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이 엘리는 나면서부터 뭐하는 사람이에요? 네이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뿌리부터 네이 가문이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로 보면 정통성 있는 목회자의 가정이었고,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은 네이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네이 가문이 아니었는데 그가 다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과정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으로 보면 세대의 교체, 어쩌면 시대의 어떤 변화의 역사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은 뇌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 아버지의 그 신앙을 견디어서 그가 레위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홈니와 비누아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제사를 돕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이 시대를 가리켜서 혼란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태어나긴 어디에 태어났는데? 요즘으로 하면 교회에서 태어났는데,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대요.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충격이었던 충격이 뭐였느냐 하면, 저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집사였으니까 평신도의 가정이어서 내가 신학교를 가니까 마음속에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 목사님 내 아들들이 신학을 왔으니까 얼마나 잘할까, 장로님의 아들들이 왔으니까 뭐 교회에서 든든히 일하는 분들 자녀 왔을 때 저들의 신앙은 나보다 훨씬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막상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가장 불만 많은 자녀들이 누구였느냐, 목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들이 가장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집안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위치, 나의 직분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두려움과 떨림조차도 없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교회에서 공동의 기도를 할 때 떨림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섬길 때 떨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림도 사라져버리고 기대도 사라져버리고 설렘도 사라져버리고 그날이 그날처럼 여러분들이 변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회개할 시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엘리는 매우 늙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늙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연적인 노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육체의 연약함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당연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가 공급받지 않아야 되니까 습관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 일로 자식들이 타락을 하지만 눈 감아버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말할 때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나이 들면 노안이 오죠. 몸이 약해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나요? 우리의 마음으로 보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속에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걸 가리켜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오면 자녀들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사를 돕는 이들이 직업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원인이 바로 여기 맞아요. 목사가 직업화되는 거예요. 행정 기능이나 어떤 기능의 능력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뭘 놓쳐버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이 마지막 장 21절을 보니까 각기 소견대로 행하여 지멋대로요. 요즘은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저기 한 목소리가 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모아지지 않으면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늘 소년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소년 사무엘은 엄마가 만들어준 제사장 복을 입고 성전에서 자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자라기 시작할 때에, 그래서 우리 자녀를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에는 성장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오늘 2장 26절을 보니까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요,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두 번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에 너무 초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모든 관심이 뭐냐? 어떻게 공부를 잘 시키고, 어떻게 외모를 잘 만들어내고, 어떻게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뭐하도록 사람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뭘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놓쳐버리면 다 성공한 것 같은데 홈리와 피누아스는 망하잖아요. 그의 가문은 쫄딱하게 망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들은 결국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비해서 말씀하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성경의 이야기로 듣지 우리에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들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 잠시 성공한 것 같고 잠시 무엇을 잃은 것 같지만 인간이 찾아오는 공허와 갈등과 절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의 모습 속에서 엘리는 매우 늙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했을 때 이 노년층들은 뭐냐면 옛날의 습관에 젖어 있어요. 저도 어느새부터인가 옛날 거에 많이 이렇게 젖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니 저보다 연세가 많다고 하는 분들 자각합시다. 아, 우리가 옛날에 너무 좀 묻혀있구나. 그래서 뭘 못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새로운 것에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르쳐서 뭐라 해요? 기성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옛날 거 했던 것도 하고 우러먹고 또 다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엘리 시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무엘 시대를 쓰기를 원하신다. 시대의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츠려고 있는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네 애가 왜 애늙은이 같으냐 그래요. 애늙은이라는 얘기 뭐예요? 젊은데 노인처럼 산다는 얘기죠. 이 노인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새로운 것으로 도전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저도 나이 들어가고 있지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나이 들어가지만 우리 그렇게 너무 육신적인 늙음에만 빠지지 말고 우리 육신은 약해질수록 더 주님께로 나가고 더 주의 음성을 듣고 사실은 나이 들수록 뭐가 더 깊어져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야 돼.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언제는 그날을 소망한다면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더 젊은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문의 차이는 뭐였습니까? 듣는 사무엘과 듣지 못하는 엘리 가문의 이야기예요.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의 차이였다. 엘리와 사무엘과의 대화 속에서 처음에 이 엘리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은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노화가 일어나고 망해지냐면 말씀이 안 들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늙어가는 거야. 아직도 젊습니까? 늙었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 밥 먹는 거 보셨어요? 아주 달게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연세 많이 드시면 아직도 이렇게 맛있으면 아주 건강한 거예요. 젊은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하실 말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여러분 지금 밥 얘기가 아니라 뭘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예배할 때 아직도 그런 영성, 그런 젊은 영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떨림과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뭔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뻘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나 너 안 불렀는데 가서 다시 자. 이걸 3번이나 반복한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처음부터 듣는 게 아니다. 뭐를 통해 듣는 거다? 훈련하는 것이다. 훈련되어질 때 듣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3번이라는 단어는 그냥 1번, 2번을 3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순종했는데 첫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음성을 들을 때 누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게 훈련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훈련되어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는 게 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잘 때 부르면 내 엄마 그러고 일어나든가요, 못 들은 척 하든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러고요. 또 귀찮으면 보따리 쫙 하고. 그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을 누구처럼 여긴 거야? 하나님처럼 여겼고,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 때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때는 네가 나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네가 내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너는 그렇게 대답하라. 지금처럼 네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항상 어떤 자세였다? 제사장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게 준비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 교육을 할 때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아이를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요? 보이는 사람의 말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잘 알아듣도록,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었습니다. 어디부터 훈련됐습니까? 어머니 한나에부터 훈련됐습니다. 어디부터? 태교 때부터 훈련됐습니다.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이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가 하나님 위에 쓰임받는 사람 되겠습니다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속에 응답으로 왔던 사무엘, 10달 태교 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훈련되었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젖먹을 동안에 있다가 젖이 떼자마자 제사장에게 맡겨서 훈련된 사람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인격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훈련되고 준비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처음 맡긴 것은 누구냐? 부모에게 맡긴 것이 자녀 교육인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뭐냐? 아이를 순종의 자녀로. 이 말은 요즘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 고분고분 말 찾는 아이는 창의성이 없다고 가르쳐요. 이게 교육 이론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아이가 나중에 학교 가면 선생님이 순종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시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독선적이 되고 자기주장이 되고 각각 제 소견에 따라 살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도자는 설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십시오. 잘 듣도록 가르치십시오. 순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으려고 하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이들 예쁘다고요. 예쁘다고 제멋대로 놔두면 제멋대로 큽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부탁합니다. 손자 손녀 예쁘다고 너무 망나니를 키지 마십시오. 제멋대로 하도록 키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들 버리는 겁니다. 자식 버리는 겁니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체벌이 할 수 없죠. 교육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식하게 아이를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육의 방식을 다 사라져버리고 교육자의 이야기, 인간 중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사사기서를 읽을 때마다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다 지멋대로. 우리는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큰일 났네. 나는 아이들에게 유산을 줄 게 없는데. 여러분들은 아이에게 무엇을 좀 남겨주려고 얼마나 현안에 돼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고마운 것 주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얼마나 훈련했으며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뢰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습으로 기도자의 모습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였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가 반성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이 또 이제 성인이 이미 됐습니다만 저의 양육 방식은 아이들이 가장 소중할 때 함께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언제 돈 달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언제 뭐 좋은 거 달라고 합니까? 아이들은 엄마하고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엄마하고 함께하고 있고 아빠하고 함께하고 그것이 아이에게는 최고입니다. 다 못 줘도 괜찮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배운다. 언어는 들으면서 배워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공룡 얘기합니까? 로봇 얘기합니까? 연금 얘기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입을 열자마자 공룡 얘기하고 로봇 얘기하면 천재 낳는 줄 알아요. 아이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십시오.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왜 예배하는데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느 날 장난감 다 버리는 나이가 옵니다. 많은 유혹이 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은 세상의 문화에 빠집니다. 친구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성의 유혹에 빠져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철들어 도우면 너무 늦어요. 너무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걸 회복시키기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우리의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면서 지금도 가슴 속에 있는 것은 가정이 위기이구나. 가정이 정말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이들과 대화하고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면서 영적인 생활만 충분했더라면 나이 들어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분은 그 가정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만드시길 바라시고 여러분이 그런 가정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도 전화 잡으면 너무 많이 얘기하려고 야 끊자 다음에 하자.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 중에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만든 뭔 얘기냐. 제가 그래도 목사였잖아요.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성경의 인물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 이야기할 때 옛날 얘기하려면 이제 요셉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사무엘 얘기하고 그걸 하면 얘들은 이게 동화책인 줄 알아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뭐였어요? 다 성경 이야기하고 꿈 얘기해놨더니 꿈 찾아 미국에 가긴 갔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신앙의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말해주세요. 그러면 세상에 다 모든 걸 유산으로 못 물려줘도 그가 어차피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야 돼요. 또 다른 가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가 그와 같은 믿음을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서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시면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신앙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유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너와 영원히 함께했다는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십시오. 그래야 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신앙의 단계들을, 어떤 성장의 단계들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향력 끼치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바꾸시는 하나님, 시대마다